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 않고 첫 번째 문단만 읽었지만 오늘 제 설교는 2장 전체를 통해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전 정보들을 먼저 살펴본 뒤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자, 그런데 아직 자기들이 살고 있던 도시의 문화적인 영향이나 특히 아까 제가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우리 요즘 그 사람들 좋아하는 스포츠 용품이나 뭐 의류나 이런 것 중에서 유명한 상표가 뭐가 있죠? 나이키. 나이키가 그때 그들이 믿었던 신이었어요. 이거 체크 무늬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오늘날은 이게 뭐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알고 나이키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스며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이키 사지 마세요. 그 말 아니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과 우상의 영향들이 짙게 배어져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게 바울은 지금 3차 선교행 때도 아니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한 2년간 있으면서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에베소에 간지 한 30여 년쯤 지난 뒤에 일일 것이다. 한 20 몇 년 뒤에 일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그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언저리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기독교 그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마음속에 품으셨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3장까지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옛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 가운데 전력 질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2장 전체에서 그때에는 너희들이 이러했다. 이제는 이러하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게 말하죠.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가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그때는 의 시대와 이제는 이라는 시대에 뚜렷이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는 삶의 변화들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대지가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 그때는 이제는 변화의 목적 그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이제 그 변곡점을 이루는 그 전환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전환점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상익 형제는 집에서 부모님과 멀쩡히 잘 살다가 유학하는 전환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살기 시작하는 삶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방식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중심도 달라졌어요. 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면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부부 중심으로 삶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부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바꾸게 되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삐뚤어진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지원이 엄마가 지원이 때문에 많이 애를 쓰죠. 이 지원이가 어떻게 하면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를 나가야 될까? 믿음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가족 단위의 삶의 무게중심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가족 중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가고 출가를 하게 되면 다시 무게중심은 부부로 돌아옵니다. 부부로 살다가 한쪽 배우자가 먼저 가면 다시 옛날처럼 처음에처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삶의 과정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서 역할과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심리학자들은 그 변환점을 위기 순간이라고 말을 하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역할을 다시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전환점이 있게 되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더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삶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드려야,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말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려운 것이라고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일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저절로 오는 건데, 사랑은 빼놓고 일에만 열중하면 하긴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짜증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벗어날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다면 주님 일을 하고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는 결과가 되죠. 근데 이 일을 하고 나면 주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고, 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그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지 마땅한지, 이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대조해서 딱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전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한테 다영 형제한테 물어보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교회엔 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못했지. 그때 살았어, 죽었어?
죽었으면 지금부터 여기 있어? 그때 살아 있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그래서 on the day 그래서 on that day 네가 따먹는 날에는 그다음에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날 on that day, on the day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틀렸죠? 그래요? 좀 안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셋을 낳고 그 다음에 900 몇십 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전에부터 쭉 다녔던 분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무로 장식해 놓은 나무가 무슨 나무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전구도 갖다가 달고, 여러 가지가 달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가 별로 없어서, 생나무로 하지 않지만, 그래서 다 그 인공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니까 생나무가 많으니까, 아예 크리스마스 트리용 그 삼림도 밭도 만들어 가지고 몇 년생, 3년생, 5년생, 10년생, 20년생 해가지고 시즌이 되면 20불짜리, 30불짜리, 50불짜리, 80불짜리 그렇게 팔더라고요. 쌩쌩한 생나무를 팔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뿌리채 뽑아서 이렇게 심은 게 아니고 나무를 밑둥을 잘라가지고 그 밑둥을 화분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 흙을 좀 화분 채우고 그럼 이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골라서 돈을 주고 삽니다. 싱싱한 그 아주 푸른 크리스마스 트리가 집에 도착을 하면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갖다 트리를 장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여기 이쯤에서 해야겠네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그 밑둥이 잘릴 때 이미 죽은 겁니다. 지금은 푸른 잎이 있고 아주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습기가 다 마르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 걸었던 모든 ornament, 이게 장식품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야, 이게 상징하는 바가 너무 커요, 이게요.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인간이 범죄했을 때 당장 죽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그때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죽었는데도 자기 인생을 멋있게 장식하려고 거기에다가 돈으로 걸어놓고, 거기다가 학위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외제차를 걸어놓고, 거기다 저금 통장 걸어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력을 걸어놓고, 네? 또 뭘 걸어, 아파트 60평짜리 걸어놓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참 복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someday, 언젠가,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 자체는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불태워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따먹는 날이 언제입니까? 자기가 주인 된 날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날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인생에다가 이것저것 잔뜩 걸어놓고 휘황찬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놓은 지 20년 후에 떠나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좀 길면 50년 후에 떠나가게 되고
뭐 아파트 67평, 80평까지 살려면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5, 60 될 거 아니에요. 5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년 해가지고 기껏해 100살 산다 그래봐야 50년 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잠시 잠깐 안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죽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가치관을 부여하고 그것을 갖고 자랑하는 것, 그것 못 쫓아가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그것 쫓아가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그런 삶. 세상 풍조를 좇는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유행하는 패션을 따라가는 것도 뭐 죄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우리 요즘 청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신인섭 형제도 보면 이 밑에까지 쫙 내려가는 옷이 아니고 밑에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밑에 그 양말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또 덧보신 같은 거 잠깐 신고 그래서 어떤 데 맨발인가? 그렇게 보일 만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젊은 친구들 가운데 뭐라 그러죠? 노털 같이 보일까봐. That's okay. 뭐, 그것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도덕 가치 관념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야, 제가 정말 기절초풍하게 놀랄 거는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혼전 성관계, 정말 그거는 큰 죄악으로 얘기했죠. 요즘은 합시다 않게 생각해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 풍조를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 그게 뭐 어때서요? 오히려 대들더라고요. 이게 세상 풍조는 하나님께로부터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왔고 그 마귀가 사람들을 철저히 자기의 수하에다 딱 붙들어 놓게 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마귀를 지칭해서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인 거 아닙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그게 뭐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걸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런만 한다면 막말 같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과장법을 써서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귀가 네가 주인이라는 말로 속여가지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참 제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미래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교육계가 나서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답게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걸 누가 막느냐? 그 인권 유린이다. 너 거기에 맞서서 분명히 네 주장해라. 제가 여러분 예언을 하나 합니다. 참 이런 예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미 본 바가 있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할 당시가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도 이미 자녀들이 부모를 고소하더라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 인권 탄압했다고. 나 무시했다고. 근데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계가. 그게 잘하는 교육인 줄 알고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도덕, 윤리, 가치관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면 그거는 아주 몹쓸 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다른 것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세상. 그렇게 마귀는 철저히 안 믿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꽁꽁 묶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형성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이 어떤 삶이냐?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뭐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두 글자로 얘기해 본다면 뭐예요? 네? 두 글자.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저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우리 집 개와 고양이에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다음날 아침 새기도 준비하고 이제 나가서 개들 풀어줬다가 또 밥도 주고 물도 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런데 걔네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첫째, 밥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풀어줘서 볼일 좀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들 사랑해달라고 와서 기대는 겁니다. 비비고 막 그러죠. 그리고 수트림 지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부야, 화라. 이러면 벌써 기죽어서 이제 저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묶일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잘 와요. 부야 하면 벌써 다 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뭐 저한테 와갖고 주인님 사랑합니다. 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견생은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just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삶이 뭐라고요? 본능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상희 형제가 항공 쪽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항공계에 유능한 인물이 됐다. 그 다음에 and then what? 그 대가가 뒤에 앉아 계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진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도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가 또 어떤 상태였느냐?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진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제가 조수미 씨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제 잠깐 길게는 잠깐 본 일이 있는데 그분이 공연을 하고 나서는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고.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박수갈채를 받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라고요. 세상에 무엇이
사람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도자 솔로몬이죠.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게 다 바람잡이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가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 믿은 그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for what? 했을 때는 끝에 가서는 for nothing. 아까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인생에다가 각종 장식품을 달아도 인생이 시들어가고 인생이 말라져 갈 때는 다 벗겨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인생은 불 속에 처박히게 된다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생각한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선명하게 딱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것이요.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선포가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내가 또 이것도 이기는 날이 오기를 믿고 기대한다. 믿고 기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나 기도가 타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네. 주님께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을 볼 줄 아는 눈도 주셨구나. 그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서 바로 섰는지. 부활은 얘기하는데 제대로 정말 주 앞에 굴복돼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인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그런 분수령을 넘어선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주님을 모셨다면 그 분수령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50고지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70%, 80% 승리를 하고 20, 30% 넘어자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많은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은 20, 30% 겨우 성공해보고 7, 80%는 계속 넘어지고 있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때에는 이제는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부활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던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를 거기서 죽여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부활이요. 믿을 수 있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부활이에요. 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본질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다시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구원받았을 때 됐다,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그건, it's just beginning. 그건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절. 또 함께 일으키사. 보세요. 여기서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부활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제가 분명치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has 플러스 pp입니다. had pp 하면 과거 시점에서 한번 그 끝났지만 has 플러스 pp면 뭐예요? 그때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자가 되었다. has seated us with him in heavenly places.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하늘 백성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본향이 이제는 하늘나라가 되었고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고 그래서 베드로가 막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은 13절에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말은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 둘이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이 헐어버려졌고 이제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두 자로 뭐라 그러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무리를 일컬어서 딱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셨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요 5절의 뒷부분에 가로가 나오죠. 가로 속에 있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8절과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면 눈 꼴셔서 못 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박형구 형제, 형제도 아니지 박홍구 씨, 당신은 어떻게 천국 왔어? 난 이렇게 왔다. 에이구, 그거 갖고 왔냐고. 참 하나님 은혜도 대단하신 분이라 내 말대로 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잘났다 정말. 속에서 튀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구멍을 기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딱 서서 이전 것이 딱 끝나버리고 새로운 삶을 딱 들어선 이것이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건요.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지만 이걸 제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0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김성로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다른 사람들 보는 가운데 다시 정리하게 하셔서 이거였구나. 구멍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한 것은
제가 IQ가 160이라서 그렇습니까? 160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여기 안 있겠죠. 벌써 뭐 하버드 철학과 교수님 돼 있을지 모르겠죠.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아주 단순한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좀 한다고 영어로 이 말씀을 좀 이게 보니까 우리말 표현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저는 이처럼이 뭐처럼일까 잘 몰랐어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너무 쉽게 그런데 더 강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옛날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의 so that 용법이 있잖아요. so that 용법은 너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For God, 하나님께서 so loved the world,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야, 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최선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오셨고 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전에 그전에 살았던 그때에는 의 삶에서 이제는 에로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가? 목적이 뭐냐? 네 번째 대지죠? 변화시켜 주시는 목적이 뭐냐? 것이죠. 자, 변화시켜 주신 목적을 좀 보면요. 7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먼저 믿은 사람들 통하여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전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오늘 간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주님을 사랑하면 뭘 하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한다면 양을 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말을 뒤바꿔 보면요. 양을 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네? 뭐 복잡하게 3단 논법 무슨 논법 필요 없어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말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걸 너무 자랑하고 그것에만 도취되어 있다가 사람들을 향한 해야 할 일을 안 거예요. 그 중에 한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그러면 나가서 전도해야죠. 영혼을 섬겨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 해당하는 일이고 우리 같은 평신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신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못 들어봤어요? 병신도라 그러는 거예요.
할 걸 안 하니까, 할 걸 못 하니까 병신이지 그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의 만드신 바다 그랬어요.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만들었다. 지으심 받았다. 이 말을 두 단어로 다시 두 글자의 단어로 뭐뭐 하셨다. 두 글자 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걸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하신 게 뭐예요? 지금 에베소 1장이잖아요. 1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창세 전부터 뭘 어떻게 했다고? 교회를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2장도 뒤에 가서 보면은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부터 그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세우고 이루는 일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가 있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있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있고 먹이는 것이 있고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마르다의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는 여러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더 받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혼 돕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디도 있고 목장도 이제 또 생겨나길 기대하고 있고, 근데 그런 프로덕트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프로덕트를 뭐라 그러죠? 생산품? 하여튼 그 결과물이 없으면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압박받아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혼돈하지 않고 바로 세워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이 되셨다. 코너스톤은 뭐예요? 기준돌입니다. 기준돌이 딱 놓여지면 거기에 좌우 열을 맞춰가지고 기초석을 쫙 넣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죠. 예수님이 코너스톤이고 교회 선지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석들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성도들이라는 돌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 자,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면 여기 예수가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믿는 우리도 왔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고 확인하고, 안 믿는 사람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뭐가 다르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떠들지 않아. 와서 보기만 해도 그냥 그게 그대로 느껴지고,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지.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또 영혼들을 잘 돌보고 섬겨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전 것은 다 끝나버렸고, 이제는 믿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그때부터 완전히 분수령이 되어가지고 50고지는 넘어섰고 60, 70, 80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20, 30%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더 퍼센트 높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것이 정상이지, 20%, 30%는 될까 말까 하고 7, 80%만 쳐다보지도 못하는, 근데 그게 몇십 년을 가도 고쳐지지 않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것이죠. 오늘 2장을 쓰던 바울의 심정을 그런 각서에서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그렇게 분수령을 넘어선 자로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또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이 일이 제 임무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읽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에는 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의 삶으로 우리로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게 하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경험하고 또 확실한 간증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자극과 격려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